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며 말씀을 받으며 헌신을 다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감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완악함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회가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를 불러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셨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은 최경훈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 오늘 부름을 받은 저보다 더 훌륭하고 만배나 능력이 있고 참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은 최 목사님입니다. 그렇죠? 저는 하루 종일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치 매일 된장찌개, 김치찌개, 밥 먹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먹다가 너무 한 번씩 질려서 이제 스파게티도 먹고 라면도 먹는 것처럼 외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외식의 시간이고, 그렇지만 외식을 매일 할 수 있어요. 라면 2끼 먹으면 질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을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분을 한 20년 이상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대구에 있을 때도 참 기도로 유명한 우리 부목사님이고, 또 마산에서 이래 목회를 할 때도 아주 담임 목사님이나 주위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일산 베델교회, 아주 우리나라 교단의 굴지의 교회 아니겠어요? 거기에서도 목사로서 인정을 받고 부목사로서 사역에 참 충성을 다한 목사님이셨고, 또 안양 일심교회에서도 정말 수석으로 그렇게 봉사하신 분이고, 세상에 이 담임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여러 분이 계시지만은 저렇게 큰 대형 교회에서 훌륭한 사역을 잘 감당하신 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이 많은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래 청함을 받은 사람은 어쨌든 겸손하게 담임 목사님을 잘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 또 다음에 또 불러줄 줄 압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여기서 우리 교인이 없고 이렇게 하니까 제 마음대로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이래 교인들은 아멘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훌륭한 거는 담임 목사님 훌륭한 거지. 예, 부름받은 목사님이 훌륭한 게 절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도 담임 목사 해봐서 알지만은 자기보다 약간 못한 사람을 불러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부르면 혹시라도 교인들이 질투해가지고 이렇게 그분을 더 좋아할까봐 살짝 자기보다 못한 사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여전도회 다짐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굳이 설교를 안 해도 신앙교회 여전도회는 정말 잘 하시고, 또 이미 말씀 전하기 전에 적금 통장을 깬다 이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할 게 없겠다. 오늘 제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향유 옥합을 깬 우리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데 미리 지금 다 알고 적금 통장 깨겠다고 그러니까 아주 영역이 뛰어나신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설교할 게 없겠다 이래 싶습니다. 네, 우리 신학교회가 정말 이 군포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앉아서 편안히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이 말세지마를 당한 때에 가가지고 불을 지피고 정말 참 향유 옥합을 깨고 정말 우리의 최선과 전력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말까 한 그런 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열어서 부었어요, 아니면 깼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향유옥합이 대단히 비싼 인도산 나드 향유라 말이지. 그런데 그 향유가 계산을 굉장히 빨리 하는 가룟유다가 300데나리온 그랬으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치라 말이죠. 연봉이라 말입니다. 연봉. 그러니까 연봉을 깬다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아까 가족 몰래 숨겨둔 적금 통장도 깨겠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남편이 딱 이러고 쳐다보더라고. 예. 그래 그 쳐다보는 시선을 보니까는 깨면 나한테 재미없을 줄 알아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적금은 깨고 다 안 해도 돼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나드 한 건 한 400g 정도 됩니다. 400ml 정도 된다고요. 여러분 향수가 입생 노랑이나 이런 샤넬 5 같은 향수는 요만큼 이렇게 한 100ml, 200ml 이런 것도 수백만 원, 그죠? 적어도 수십만 원 이상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붓고 말이죠. 백화점에 가면 제가 이제 백화점 1층에 우리 집 사람 쇼핑할 때 이렇게 따라가가지고 이렇게 슬쩍 가가지고 향수 코너에 가가지고 향수가 있으면 샘플로 이렇게 하라고 몇 개는 앞에 놓지 않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향수 가까이도 못 가죠. 근데 그럴 때 가가지고 살짝 가가지고 이렇게 옷깃 안에 살짝 한번 칙 뿌리면 그게 한 닷새나 일주일 간다고요. 그럴 때 향수 냄새 맡아보지 언제 맡아보겠어요. 돈 비싸가지고 도저히 못 맡아보는데. 근데 한번 칙 뿌리는 그거 0. 몇 밀리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한 400ml라면 엄청나게 비싼 향수요, 인도산이요, 또 가격이 엄청난 그런 향수란 말이지. 굳이 돈으로 따지자면 1년 하루 품삯이 10만 원 잡으면 300데나리면 3천만 원이잖아요. 예. 전혀 감동이 없으신 모양이지. 3천만 원까지 그거 얼마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는 신앙교회 배포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열어가지고 예수님 발에 살짝 붓고, 또 그것을 향수의 특징상 한 10ml 정도만 부어도 이 좁은 공간에는 풍성한 향기가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살짝 부어가지고 살짝 흘리지도 않고 깨버렸어요. 그 향유의 옥합의 입구를 깨트린다는 것은 다 붙는다 이 말이지. 다 붙는다는 거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어떤 사람은 입구를 살짝 내려서 한 모금 살짝 붓고 그냥 큰 소리로 지금 내가 향유를 붓는다, 내가 향유를 주님께 드린다, 막 입으로 떠들고 온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고 말이지. 살짝 부어가지고 냄새를 선풍기 켜가지고 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거를 다 드렸어. 이렇게 홍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는 아무한테도 향유옥합을 드린다 만다 그런 말 없이 그냥 병을 확 깨버리고 그냥 확 다 부어버리고 자기 머리칼로 확 적셔가지고 예수님 발을 그냥 씻겨버리는 그런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간 보는 거 아닙니다. 조금 흘려놓고 사람들한테 막 선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제일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홍보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언론하고 재고 알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봅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이랬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 6월절이 언제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6월절이거든. 그죠?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을 말하는 거죠. 복음서가 말이죠,
89장입니다. 전부 마태복음 28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이래서 복음서가 89장이에요. 89장 중에 거의 60% 이상이 이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마지막 일주일에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일생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이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assion Week라 그래가지고 열정에 가득 찬 한 주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렇습니다. 베다니는 베이트, 단, 이 이렇게 돼서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단, 이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던 동네. 예수님이 6월절 일주일 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동네에 자기하고 평소에 가장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와 함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곳에 있었더라 이랬습니다. 자,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더라 이랬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도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사 그를 함께 보좌에 앉히시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와 함께 자리에 앉히셔서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신앙교회에 이렇게 보니까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되신 분들도 계시네요. 그죠?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한 30에서 40살 요 정도 보이시죠? 제가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 보니까 다 50살 미만 요 정도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파서 병원 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 가서 당신 암이니까 얼마 못 삽니다 그런 선고받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점점 나이가 드니까 손에 붙잡은 것도 떨어지고 뭔가 걸음도 제대로 안 걸어지고 앉았다가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끙끙 소리가 나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저도 결혼 갓 하고서 아내가 제 등을 이렇게 긁어주는 게 그래 좋았어요. 제가 누워가지고 여보 등 좀 긁어줘요 이러면 어찌 그래 막 정성껏 긁어주는지. 제가 한 10년 사니까 한 5분 긁어주다가 마는데 신혼 초에는 그만하라 할 때까지 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긁어주다가 이제 잠을 자는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새는 기둥에 여기 가가지고 기둥에 가서 등을 딱 이렇게 대고 그래서 제가 등 긁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집 기둥이 다 삭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이 여자분들이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이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느끼는 바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라합이라든지 또 에스더라든지 또 한나라든지 이런 여성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446년 BC 그러니까 지금 2000년 2020년 AD니까 2020년 더하기 1446년 하면 3500년이거든요. 3500년 전에 여성의 인권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고구려 신라 백제가 AD 300년에서 500년 600년 그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BC 1446년이라면 말도 안 되는 옛날이죠. 근데 그때 한나 시대 말하자면
BC 960년에서 뭐 그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그때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지 않아요? 또 참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런 뭐 룻이라든지 그런 여성들을 통해서 구약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모든 히브리인들이 죽을 것인데 살아나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도 역시나 뭐 38년 된 병자, 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날 때의 그 여성, 또 오늘 이 마리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12제자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다 여성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울이 사역을 할 때 바울의 곁에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나 또 뭐 여러 로마서 16장에 언급하고 있는 인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재작년에 남전도에 여전도에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올려가지고 발표를 하라 그랬더니요, 여전도에는 뭐 필리핀에 선교를 하고 뭐 시골 교회에 개척을 하고 뭐 후원을 하고 또 교회 설립을 하고 이런 계획을 거창하게 막 세우는데요, 남전도에 와서 발표하라 그러니까요, 매달 폐품, 휴지, 빈병 이런 거 모아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가지고 1년에 6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너무 차이 난다, 너무 차이 나. 예. 혹시 신앙교회도 그런 건 아니죠? 예. 남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는 여전도에만 열심히, 여전도의 연합회는 저 창녕에 해관도 있고 말이지 모여가지고 아주 큰 행사를 하는데, 남전도의 연합회는 해관도 없고 말이지 모여가지고 밥 먹는 수준이 다르고 말이지 강사로 청함을 받아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부터 오늘의 여기까지 여성들의 역할이 대단하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나사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한마디도 안 해. 남자들은 무슨 꽂아놓은 보리 무슨 그같이 나사로 이름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사로 찾아보면 나사로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랬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때, 전부를 드릴 수 있을 때, 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있어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구제를 했으면 더 좋겠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 나온 이 같은 사건을 다룬 평행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여자가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나 기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13장, 14장 살펴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 말한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언삼십에 파는 가룟 유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려울 때
한 사람도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실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사로를 보니까 나사로는 천편일률적으로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의 친구인데 이상하게 말이 없어요.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래 당신은 말을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뚱하게 앉아 있었는가. 꼭 삐진 우리 남전도회 같이 예, 앉아만 계시고. 마르다를 보니까 마르다는 3번 성경에 나오는데 맨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수님과 마르다가 조우하는 장면을 성경이 3번 말하는데 그때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아마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일 잘해서 일머리를 알아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될 때마다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청정한다고. 예수님 발끝에 앉아 있어요. 누가 예수님 가장 사랑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믿는 사람 저렇게 믿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믿음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말씀 안 하고 충성하는 분도 좋습니다. 그런 믿음이 좋아요. 저희 교회도 보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어떤 여전도 회원 한 분은 일을 정말 못해요. 음식하라고 하면 간도 안 맞고, 무슨 김밥 싸라고 하면 꼭 재료를 하나씩 빼먹고, 뭐 또 김치를 이렇게 열무김치를 해가지고 우리가 통에 이렇게 구제한다고 나누어 주는데 전부 머리카락을 뭉쳐가지고 열무김치에 머리를 막 뭉쳐 하나를 들면 다 따라 올라와. 이걸 하나씩 포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일을 시키면 일을 못해. 그래서 여전도 회원이 저분은 막 심부름을 시키자. 우리가 일할 때 같이 있으면 일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치니까 저런 분은 조금 이렇게 바깥에서 그냥 일을 안 도와줘도 좋으니까 조금 다른 거 했으면 좋겠다 이래. 그래서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다고요. 일을 잘하고 정말 일머리를 하나, 어떤 분은 요거 이러면 딱 그걸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서 빨리빨리 그 일을 착 해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건 요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건 그렇게 해라 해도 못 알아듣고 나중에 와서 엉뚱한 소리 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교회는 이런 분들도 필요하고 저런 분들도 필요해. 예. 다 나름대로 자기 특기가 다 있더라고. 그래 그분이 뭘 잘하는가 하면 카레 하나는 또 기똥차게 잘해요. 카레 간 맞추고 무슨 감자 잘라가지고 볶고 뭐 양파하고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잘해요. 또 계란말이 하라 그러면 잘하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는 또 잘하더라고. 그래 마리아는 일한다고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접대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지극정성으로 듣고, 아마 마리아는 일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 3명이 3남매 아닙니까? 3남매인데 다 자기 스타일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 누가 좋다, 누가 옳다, 누가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인공은 마리아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이 나드 한 근의 향유를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것을 묻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여성들이 시집 가려고 혼수로 모은 향유인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금붙이라든지 아니면 뭐 같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간직을 해서 뭐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그런 가장 가치 있고 세월이 오래가도 변화가 없는 게 향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림이 어렵고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팔아서 그 위기를 구제해내는 그런 하나의 여성이 지녀야 될 그런 귀중한 것으로서의 향유가 필요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게 필요할 때 조금씩 열어서 조금씩 사용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분위기를 밝게 하고 또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냄새라는 것이 어떤 냄새가 나는가 굉장히 좌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혼수품으로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마리아로서는 평생을 모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이 향유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몸에 장사를 예비하는,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예비하는 그런 것에 전부를 헌신했다는 것과, 또 여성으로서는 머리카락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긴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근데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향유는 제물의 가장 모든 것 귀한 것을 상징하지만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첫째는 자기 오라버니를 죽음에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한 기억과 기념으로서 그런 행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늙어질수록 슬퍼지고 병들수록 괴로워지고, 의사가 당신은 얼마 못 산다 그러면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 뭐라 그럽니까, 도와주는 요양원 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한다면서요. 너무너무 내가 아무리 아프고 치매가 오고 힘이 들어도 요양원에는 제발 넣지 마라.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요양원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다 참 힘들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산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눈으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 경점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보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하나님의 천국 보좌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연세가 드신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고, 몸이 말을 안 듣고 아프다고 힘들어 하실 필요가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산다고 모든 죄를, 모든 문제를, 모든 괴로움을,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영생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동안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물질을 죽을 때 가지고 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거 있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가지고 있지 말고 미리미리 다 나누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이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12장을 조금만 지나가면 12장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정도 이 주말 농장 텃밭을 해보는데 참 작은 씨앗 하나 이렇게 심으면 쑥갓, 상추 이런 씨들은 불면 날아갈 정도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앗이, 그런데 걔들을 이렇게 봄이 되어가지고 살짝 따뜻해질 때 키친타올을 물에 적셔가지고 걔네들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축축하게 해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불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그 씨앗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거기에 바이오 칩이 들어있다고, 거기에 시간이 되고 온도가 되고 습도가 되고 거기에 따뜻해지고 햇볕이 들면 거기에 싹이 난다고요. 그것을 땅에 심으면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거름도 안 주고 농약도 안 치거든요. 그럴 거면 사 먹지. 그래서 그 흙에 아무 영양분도 없는데 그 땅에다가 적절한 깊이로 심어두면 비가 오고 따뜻해지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햇볕이 들면 거기서 싹이 나고요. 고추 그 한 알 안에 그 푸른 고추 따면 노란 동전 같은 그 씨앗이 있는데 그거 하나 심으면요, 거기에서 싹이 올라오고 거기에서 줄기가 나고 거기에서 잎이 나고 밑에 잎을 훑어주면 별로 농사 지을 줄 몰라요. 제가 농촌 출신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고추가 자라가지고 고추가 100개씩 200개씩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고추 따면 다 먹지도 못해요. 그래서 새벽기도 오는 분들 한 멍다리씩 이렇게 준다고요. 목사가 기도로 키운 고추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별거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점심에 식사하실 때 쌀 몇 개 드셨어요? 안 세봤죠? 사람 입이 얼마나 흉측해요. 쌀 수백 개 수천 개씩 먹는다고. 수백 개 수천 개씩 먹는. 여러분 1년 동안에 달걀 몇 개씩 먹겠어요? 수십 개씩 안 먹어요. 예. 그런데 그 한 알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수백 개 수천 개씩 나지 않으면 어찌 사냐고 사람이. 예? 그 짐승들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처럼, 사람은 평생 동안 애 한 명 낳잖아요. 소가 송아지 한 마리만 낳으면 소고기가 지금부터 100배나 비싸. 어떻게 먹어? 돼지고기 어떻게 먹냐고. 근데 거의 10마리씩 낳고 매년 낳고 많이 낳고 달걀 닭이 막 수백 개씩 낳고 그렇게 하니까 먹는 거지. 사람이 안 비싸고. 예? 그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나님의 확장의 원리라고.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죠. 밀 빻아가지고 빵 한 그릇 나오겠어요? 밀 빻아가지고, 밀 한 알 빻아가지고 그거 얼마의 경제적 가치가 있겠어요? 자, 밀 한 알이 10원 하겠어요? 밀 한 알이? 우리는 다 밀 한 알이라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 한 끼 양식이 못 돼. 밀 한 알 빻아가지고 불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고 죽어지면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서 밀 수백 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 한 알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수백 개가 되고 수천 개가 돼서 빵이 만들어지고 죽이 만들어지고 떡이 만들어지고 먹을 양식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권속들이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들고 빳빳이 살아있으면 죽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데 아무것도 희생이 되지 않으면 그 한 알이 뭐가 되겠냐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쓸모가 있겠냐 말입니다. 어떤 가치가 창출되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가 썩어져야 돼요. 우리가 희생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4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몇 살을 살다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몇 살 살다가 죽었다고 묻지 않아요. 80살 살다가 죽었다고, 9살 살다가 죽었다고, 100살 살았다고 자랑스럽다고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60 살다가 죽었다고 하나님 슬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몇 살 살다가 죽었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재산을 모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1,000만 원 모았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1억, 5억, 10억 모았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 얼마 모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살았느냐, 얼마나 그 옥합을 깨트렸느냐, 얼마나 썩어지는 밀알이 되었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들었느냐. 오늘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죽으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리신
부활과 능력의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부활과 약속을 위해서 죽어주실 예수님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두었던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여성의 목숨보다 중요한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시시하게 믿지 맙시다. 오늘 믿음 생활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바쳐서 사랑한다면 아깝지 않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고린도전서를 기초로 한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들을 수 없으면 아까워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이 좋고 육신이 좋고 쾌락이 좋고 음식이 좋고 먹는 게 좋고 즐기는 게 좋고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남들이 헌신하면 뒤에서 욕이나 하고 말이지. 남들이 자기 방식으로 믿음을 표현하면 가룟유다와 같이 아이고 그 돈이면 다른 거 하지. 그 돈 가지고 구제하지. 그 돈 가지고 이거 하지 저거 하지. 흉이나 보고. 사람마다 다 자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는 나사로도 있고 음식으로 섬기는 마르다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마리아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지,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오늘 우리 여전도회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우리 신앙교회가 이 대한민국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우리 여전도회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될지 각오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의 믿음,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기 위하여 그것을 보존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원찮게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병을 열어서 일부분만 드리고 마치 모두를 드린 것과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신앙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신앙교회가 복음으로 이 지역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넘쳐나도록 믿음의 초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일에 앞장서는 여전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에 헌신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그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고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주의 백성들 여전도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